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제가 채널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건데요. 저는 이 질문에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저는 성령님이 아니고 점쟁이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는 그 상황만 알 뿐이지 그 상황 전체적으로 자세히 입체적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잘 아시며 여러분이 설명하시는 그 상대방 역시 지으시고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의 방법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격없는 친밀한 교제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건 어렵고 복잡한 일도 아니고 또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도 경험하게 되실 테니까요. 그런데도 왜 어떤 분들은 지속적인 문제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걸까 살펴보면 대부분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해 계십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연애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관계,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즉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이니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는 곧 자아, 이고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라니 너무해.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아. 무정하고 폭력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 자아가 뭐길래, 대체 뭐가 그렇게 나쁜 거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 즉 적극적으로 버리라고 하신 걸까요? 자아는 나라고 인식하는 것의 총체인데요. 한마디로 나 자신이라는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모든 생각,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국인이고 여자이고 밀레니얼 세대이고 누구누구의 딸이고 이걸 좋아하고 저걸 싫어하고 등등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아이디어를 구성하죠. 그러나 이런 자아가 너무 강할 때는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단순히 성격이 강해져서 자기 주장을 잘하고 남들한테 늘 이기려고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됩니다. 즉 자의식이 너무 강해져서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너무 신경 쓰게 되거나 혹은 남들은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모양은 극단적으로 상반돼 보이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영적인 상태는 곧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곧 자아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옛 자아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이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 그곳의 일원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직마다 각각 목적이 있습니다. 치킨집에 취직하면 치킨을 맛있게 튀기고 치킨을 잘 배달하는 게 목적일 거고 FBI 요원이 되면 범죄자들을 잘 잡아내는 게 목적이겠죠. 즉 어떤 조직이건 그 목적에 합한 사람을 일원으로 고를 거고 그 목적을 따라 움직일 것을 기대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서 콜링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첫 조건은 그런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너무 큰 제약이 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영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되었지만 우리의 혼과 육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시절의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정욕과 탐심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더 이상 동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제자로서 부르심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입니다. 즉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결국 여러분들께서 모든 영역에서 제자로서의 부르심대로 살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나 결혼 역시 마찬가지죠.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친구로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는 정도의 가벼운 위로를 드리고자 이 채널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 받은 분들께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써 격려해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강조하고 싶어요. 이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태도인 게 너무 만연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제 남자친구도 예전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혼란 그 자체죠. 얜가? 쟨가? 쟤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대체 제가 다 어떻게 알아요? 왜 한 명이랑만 결혼하라 하셨어요? 그래놓고 이혼은 왜 안 돼요? 너무 헷갈려.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는 선택지가 또 얼마나 많나요? 뭐 먹을까? 이 말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뭐 하나 살 때도 여러분은 열심히 후기 찾아보시고 따져보셔서 어렵게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짜 후기 같은 데 속아서 실패해서 분노할 때가 있고 하물며 중요한 배우자 선택의 문제는 왜 내 마음대로, feel대로 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게 마음대로 해보겠다 하신 분들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나이는 들었으니 내 기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은혜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드디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애초에 내 기준을 주님 앞에 내려놨었다면 달랐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 대답은 그랬을 것 같다는 겁니다. 즉 자아를 애초에 주님 앞에 내려놨었다면 더 자유롭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셨을 거예요. 내 자아는 나에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쉬운 것만 원하는데 또 예상 가능한 걸 원하는데 때로 주님의 인도는 그런 예상을 벗어나고 즉 상상 초월이고 눈에 보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거든요. 절대 편안하고 쉬운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길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주님의 인도보다 현재 직장, 즉 커리어와 안정 등을 더 우선시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 내 옆에 내 배우자를 갖다 놔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험적으로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시원하게 진단해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죠. 안타깝지만 어쩌면 내가 현재 있는 이곳이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일까?
즉 내 사명, 부르심에 합한 곳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혹은 내 배우자는 어딘가에 있긴 한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였을 수도 있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르셨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한 대답 역시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자도, 영어로는 discipleship,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림, 영어로는 lordship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연애를 하나님께 떼써서 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 즉시 대답하실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빡센 말씀들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좀 빡세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자아를 따라 세상과 벗되고자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실 때, 즉 하나만 하실 때 모든 선택 역시 분명해지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희감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결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